엠마오의 영적 유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척 추웠죠. 우리가 이제 연말연시가 오면서 굉장히 다들 이제 바빠지시고 마음도 이렇게 좀 어수선하고 착잡하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가 정한 표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조금 준비하고 워밍업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데 하나님 내년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차가워진 우리의 마음 불같이 뜨겁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심심찮게 영적 침체기에 빠진 분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를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하셨던 분들인데 또 전도도, 선교도, 아우리치도, 헌금도, 교회 사역도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언제부터인가 그 열정은 다 사라지고 서서히 영적인 침체기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이 다 망한 것처럼 아무 힘없는 환자처럼 교회 다니긴 다니는데 간신히 크리스찬이라는 명함만 걸어놓고 생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옛날에 파워풀했던 이 오리지널 사역의 자리를 떠나서 자신의 옛 삶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았을 때 오늘의 본문에 나왔던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클레오 글로바라는 한 제자와 또 이름 모를 한 제자가 터벅터벅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3일 만에 자기 고향 마을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만 해도 그들이 예루살렘에 예수님과 함께 처음 입성할 때만 해도 이런 상황으로 집에 돌아가리라고는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만 해도 그들이 예수님 뒤에서 딱 들어갈 때 마치 새로 취임한 대통령 프레이드를 따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파도처럼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막 쉽게 말해서 오빠 그러고 나온 거죠 전부 다. 그 파도 같은 오빠 부대들 사이로 새 정권 창출팀의 주역같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한자리 하겠구나. 예수님을 믿고 인생을 걸었던 이게 좀 보답받나 보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는 힘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는 기적에는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 많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고 예수님의 눈빛을 보면 피곤이 다 사라졌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대를 열 확신이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로마의 창칼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별도 같이 딸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그만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들의 꿈도 죽었습니다. 희망도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천지가 무너진 거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풀이 죽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한 30km 떨어진 엠마오 마을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전혀 풀 죽을 이유가 없는데도 풀이 죽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분명 큰 충격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마리아의 리포트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마리아와 그 사람 제자들 친구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고 전해줬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설마 하고 믿지 못하고 별로 가고 싶진 않았지만 자기들의 고향 엠마오로 터벅터벅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안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그 승리의 소식까지도 전해주었건만 안 믿기로 작정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며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았을 때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 자신의 상황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큐티하라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큐티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 가지고 큐티. 나한테 해꾸지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을 어떻게 죽이지? 내가 그때 한번 쏘아붙였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큐티를 깊이 하다 보니까 이상한 묵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마리아가 전해준 부활의 소식은 제껴두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제 우리의 꿈은 죽었다. 우리의 미래는 끝이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묵상을 하니까 인생이 아주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울해지니까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셔서 함께 걷고 계신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게 정말 비극이죠. 그리고 대화를 합니다. 그들이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끼리 대화한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은혜로운 대화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다른 영적으로 병든 사람과 자기의 속에 있는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기 시작하면 그 교제를 하고 나면 성도의 교제가 성령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더 열받아요. 더 우울해. 내 문제도 우울해 죽겠는데 제 문제까지 다 같이 우울해지면 나의 우울과 너의 우울이 짬뽕이 돼가지고 막 우울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떡하지? 그러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거 공부를 못하면요. 적어도 친구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랑 놀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운됐는데 쟤도 영적으로 다운됐고 둘이 만나가지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슬픔 아름다워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서로 다운되겠어요. 이 두 제자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맥없는 대화를 듣다 보다 못해서 주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19절에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냐? 17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서 이렇게 우울하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답답하던 차에 이 사람들이 아직 육의 눈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새로 등장한 나그네인가 싶어가지고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우울증 걸린 사람들 특기가 건드리면 얘기 잘합니다. 글쎄 말이지, 우리가 젊음을 걸고 우리 선생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그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믿었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새 정권의 대선 후보라고 믿었는데 대선 치르기도 전에 돌아가셨다. 그분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나 컸는데 이렇게 무너졌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 됐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 몇 명은 그분의 빈무덤을 보고 부활하셨다라고도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다. 그 얘기를 막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서 그래, 니들 참 의리가 있구나. 사랑하는 예수님 스승의 죽음을 이토록 슬퍼하는 걸 보니 기특하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 이게 한국 성경으로 점잖게 미련하다 그래서 그렇지. 영어 성경 보면 how foolish you are. 바보들아. And how slow of heart.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이들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있는 지식을 믿지 않는 너희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 지식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새가족 소그룹 할 때 보면 있잖아요. 자기소개하면서 요즘은 제가 직접 못합니다만은 초창기에는 보면은 자기소개하면서 본인이 과거에 영적으로 한가닥한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과시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부끄러운 척 하시면서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신학교를 한 1년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끝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내비게이터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아무 교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성경탐구 40일을 했고 자기가 무슨 기도원을 자주 다니시면 말씀하시는데 다 좋은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울해 보이십니까? 그건 마치 제가 하버드 MBA를 나왔고 스탠포드 경영학대학을 나왔는데 하는 사업은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은 그 많은 스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지식이 요즘은 풍성한 세상입니까? 기독교 서점 인터넷에 가보면 성경에 대해서 한국 성경, 영어 성경, 주석 각가지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이 충만한 시대인데 영적인 지식은 이렇게 충만한데 정보는 이렇게 많은데 영적인 능력은 너무나 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책 하나도 너덜너덜한 성경책 하나도 간신히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지하교회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이 세련된 한국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어지느냐? 지식이 우리를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미국과 한국과 이 선진국들의 이 교회들의 문제가 그것입니다. 답답하니까, 부흥이 없으니까, 목회가 안 되니까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걸 좀 갖다 붙여보려 한단 말이죠. 이거 성경대로만 하면 이거 요새는 안 먹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90년대 말에 처음 인터넷 나왔을 때 그때 목회자 세미나마다 주 토픽이 뭔지 아세요? 요즘 인터넷 모르면 목회 못한다. 그래갖고 목사님들 다 인터넷 배운 거예요. 그 공식대로 하면 그때 인터넷을 배운 목회자들의 교회는 다 폭발적으로 부흥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있으니까 또 윌러크릭에 열린 예배가 나오는데 그 열린 예배 정신을 배운 게 아니라 야 요새는 음향 영상을 설치해야 되는데 좋은 영상과 이게 없으면 목회 안 된다. 그래서 교회마다 그걸 또 많이 달았어요. 그러면 그 공식대로 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마치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복음 외에 다른 지식을 더하지 않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이 좋은 약재지만 거기다가 다른 부처라는 거 하나만 더 섞으면 독약이 돼요. 좋은 복음에다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섞어버리면요. 그때부터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이란 무엇인가? 순수한 초대교회 순도 100%의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식이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 위에 내려오는 성령의 불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신 진리를 재조명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저는 우리에게 심플해 보이는 말씀도 성령의 불이 임해서 나를 살리는 칼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장작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축적된 말씀들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으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파워 있는 그런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답은 이 꽉 막힌 영적으로 이 어리숙한 이렇게 꽉 막힌 교회는 다니지만 자신의 인생 힘으로는 어떻게 뚫어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어준다는 말이 동사가 누가복음에서 4번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만 2번 연거푸 나옵니다. 31절, 32절에서 이 열어준다는 말씀이 나오죠.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 보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ir eyes were opened. 그들의 영적인 눈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여기서도 보니까 open the scriptures. 성경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자, 잘 보세요. 31절 첫째 눈을 열어 주님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32절에는 우리의 말씀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지식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우리의 세대에 주는 하나님의 부흥의 열쇠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육체의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냉랭한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장작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능력이 생겨요. 그래야 로고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첫째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무 이 드라이해진 까닭은 메말라진 까닭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 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것을 동시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고집을 버리고 맑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집중해야 됩니다.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simplicity,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요. 같은 연결선상에서 다른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어요. 돈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은 열심히 바라보고 주님은 흘낏 봅니다. 우리는 권력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인기 드라마를 너무 열심히 보고 있어요. 유행을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자식도 너무 우상 숭배하듯이 바라보고 있어요. 인간은 자기가 바라보는 대상을 그대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보다는 목사의 넥타이 색깔을 보고 찬양팀의 패션을 보고 프로그램을 보고 시설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시험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기 전에 사람을 너무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잠깐 시험 들다가도 빨리빨리 그 상처를 잊어먹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토록 무기력한 것은 세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엘케코르이 말하기를 오늘날 기독교가 이토록 파워레스, 무기력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너무 shallow, 너무 얕기 때문이다. Christians do not worship God with all their hearts. 기독교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온 힘을 다해 집중시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하십니까?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s on Jesus. 너무나 깊이 생각해서 예수님한테 그냥 자기의 생각을 달아매 놓고 있으라.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교회 나가면서 주님 생각하고,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주님 생각하시고, 슬플 때도 주님 생각하고, 기쁠 때도 주님 생각하고,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Christianity is a love affair.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캔들이거든요. 불같이 비이성적으로 비합리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리도 신학도 조직도 집회도 예수님과의 이 불같은 관계의 기초에서만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없이 헌금을 하면 그 돈은 위선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없이 목사가 설교를 하면 그거는 메마른 도덕강이지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 없이 교회 일을 하면 조금만 있으면 짜증납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 올 때는 표정이 달라요. 마치 방학날 애가 집에 신나게 달려오는 그 표정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딱 들어오는 그 걸음걸이를 보면 어떤 분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들어오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씩씩하게 희망에 차서 연인을 만나는 심정으로 달려 들어오는 분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정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고 풀에 죽고 힘들어하는 것은 결코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악했어요. 세상은 항상 불경기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않아서 약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실연한 사람이 씩씩하게 걸어가는 거 봤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가 힘있게 걷는 거 봤습니까? 사랑이 불같은 사람은 걷는 게 빨라요. 씩씩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저는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정보를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Information will not change us. 남의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Other people's experience will not change us. 내 부모가 만난 예수님은 안 돼요. 내 친구가 만난 예수님은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라야 돼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우리 와이프가 워낙 열심히 나가니까 나는 천국 문에 우리 와이프 엎혀서라도 들어갈 거라고. 미안하지만 천국 문 앞에서 엎힌 사람은 다 내리라 그래요. 따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은 직접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성경이 따로 부르는 까닭이 뭐예요? 야곱은 절대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와이프의 하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에게 묻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체험하는 하나님이 생생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남의 하나님이니까 그게 그 외국 CNN 뉴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수도 있겠죠. 그러고 그냥 가는 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성경 지식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지쳐왔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돼요. 엠마오 마을로 가듯이 지치고 힘든 걸음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사역을 위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사역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충전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사역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헌신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헌금 설교를 어떻게 해야 헌금이 잘 나옵니까?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헌금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헌신시킬 수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그냥 헌신하기 터져 나오는 거지. 헌신은 터져 나와야 하는 거지 이렇게 잘질 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는 뭐 좀 부탁했을 때 본인이 조금 어려워하면요. 저는 갈등 없이 더 이상 푸시하지 않습니다. 즐겁고 기뻐서 하지 않는데 본인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죠. 주님 저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 일할 때 신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될 때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리워졌다는 의미는 의식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입관이 너무 세서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이때까지 제자들이 알던 주님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알던 인간적인 그런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입은 변화산의 광채를 입은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봐요. 인간의 눈을 가지고 보면 아무리 주님과 친했던 사람이라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성령 충만한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이 말씀 이해 못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딱딱해요.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수면 복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에 보면 그때부터 활자 하나하나가 나를 살아서 툭툭 찌르는 레마 말씀이 되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눈이 깨어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침침하다가 눈에 돛에 맞는 안경을 딱 끼면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흐릿해서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끼고 있는 육신의 눈이 안경이 너무 강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육체의 눈, 여러분의 지식의 안경, 선입관의 안경이 깨어지고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예수님 안 믿을 때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건 너무 과학적이라서 그래요. 자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거 들으면 완전히 황당했다는 거죠. 어떻게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 질량불변의 법칙이라는 과학자의 이성의 틀로 보니까 눈이 가리워져서 그 지성 위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2차원에 사는 사람이 높이가 있는 3차원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러나 모른다고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거지 그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년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때는요. 단순히 올해처럼 말씀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제 쉬프트하기를 원하셨어요. 차가 빨라지면 기아를 쉬프트 해줘야 되듯이 우리의 신앙도 쉬프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기아를 올려줘야 돼요. 2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이리 고난의 십자가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느냐? 이제 영광의 부활의 주님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지 않느냐? 니들이 십자가의 주님을 슬퍼해 주는 건 고맙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제가 친한 영성 깊은 외국인 선교사님이 한국 크리스천들은 다 좋은데 너무 심각하대요. 화가 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하나님은 주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십자가의 주님은 파워풀한데 부활의 주님을 조금 더 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면 내 죄가 회개가 되고 슬픔이 오죠. 그러나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부활신앙으로 점프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님으로 이제 점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성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더니 이제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십니다.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성경을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하죠. 이것은 열어준다는 영어 동사 to reveal에서 나왔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닫기로 마음먹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의 세례를 체험하기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들이 이제 쏙쏙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 27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너무너무 부러운 경험이에요. 요즘 우리 교회 LCS 내년 시즌에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그 입학 지원 경쟁이 치열한데 사방에 로비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있잖아요. 내년 LCS 광고 이렇게 나가면 어떨까요? 성경 66권 집중 강의 강사 예수님 직접 오시는 거예요. 개인 교습을 해준다. 그러면 거의 한 1,000만 원짜리로 해도 그냥 막 사람들이 박 터지게 몰려올 것 같아. 그런데 딱 이 두 사람한테 예수님이 직접 붙으셔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 공부시켜준 거예요. 와, 그 당시에 음성 녹음 장치가 있었다면 완벽하게 DVD 판매를 우리가 했을 텐데 아까워요. 제가 대학교 시절에 성경 정말 잘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계셨는데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때 수양에 2박 3일 갔는데 프로그램 정말 무식해요. 밥 먹고 이분이 성경 가르쳐 주고 한참 하고 나면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또 성경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앉혀놓고 그냥 우리처럼 그렇게 LCS처럼 예쁜 화관도 세워주고 간식도 드리고 뭐 이런 거 전혀 휴식 시간이 어디 있어. 그냥 들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화장실 가야 되는 시간 말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얼마나 그때 마음이 뜨겁고 눈물이 흐르고 그 대학가에서 얼마나 파워풀한 부흥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모든 부흥의 핵심에는요. 이런 원시적인 말씀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게 아직 번역이 안 됐는데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크리스천 북스토어에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입니다. 데이빗 플래시라는 사람이 쓴 이 라디컬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냥 원서로 읽는 분들은 그냥 읽으십시오. 이분이 그 알라바마에 있는 이 큰 한 4,000명 되는 교회 아주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큰 감동을 주셔서 미국의 대형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너무 상업주의로 가버렸다.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부흥을 내가 일으키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분한테 하나님께서 아시아와 남미와 아프리카의 지하교회를 쫙 가보게 했어요. 한번 아시아의 지하교회를 갔는데 아주 그냥 가난한 지역에 핍박받는 이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한 24명이 몰래 모여서 성경을 가르쳐달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주제별로 성경을 한 며칠 가르쳤더니 대표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고 선생님 가시고 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니 구약 성경 전체를 좀 한번 쫙 훑어달라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이 사람이 물어 All the Old Testament? All the Old Testament. 전부 다 하는 거. 그럼 당신들 시간이 되냐 그래. 우리가 다 농부들인데 자기가 뭐 한 2주일 배우면 되겠는데 우리가 농사를 쉬고 와서 이걸 배우겠다. 그래가지고 한 1주 반 정도를 거쳐서 하루 종일 이 구약 성경을 이 목사님이 착착착착 가르쳐줬어요. 주제별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루가 더 남아가지고 자기 스케줄 따라서 그날은 좀 가정생활 세미나 같은 주제 세미나를 하려고 뭘 배우고 싶냐 그랬더니 대표가 또 오더니 문제가 있는데 성경이 구약 신약인데 구약만 가르쳐주고 가면은 우리는 반쪽 복음 아니냐. 그래서 남은 하루에는 좀 짧게 신약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짧게 한 15시간 정도 그냥 앉아가지고 신약을 쭉 쫙 하는데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른대요. 미국 교인들한테는 1시간 세미나 하면 한 30분 쉬고 그렇게 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열정과 정열이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가서 또 순교했대요. 그 다음 교회를 개척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말씀을 흡수하는데 자기 가슴에서 뭔가 불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기 교회 와보면 그 엄청난 멀티밀리언 달러 그 시설과 그게 다 있는데 이런 성령의 불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자기가 그때 초대교회가 이랬겠구나라는 이런 감동을 준 거야. 사실 보면은 1907년도 평양 대부흥 때도 그랬거든요. 말씀 사경회라 그래가지고 이 농사 짓던 교인들이 시골에서 다 올라오면은 그 장대현 교회 같은데 그냥 마룻바닥에 다 앉아가지고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공부를 요한복음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보리밥으로 도시락을 먹고 일주일을 다 요한복음 공부한 다음에 자기 동네로 돌아가면 자기가 그 동네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요한복음을 다 까먹기 전에 다시 다 가르치는 거죠.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어서
한국 교회의 그 엄청난 그 부흥의 불길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읽었고 우리가 훈련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을 말씀해 주셨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하거든요. 성경은 도덕교과서가 아니에요. 윤리 세미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분의 비전이에요. 그분의 메시지예요. 그분의 계획이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소설가랑 사랑에 빠진 여인이 그 소설가가 쓴 책을 보면서 딴 사람들은 소설의 스토리를 보지만 그 여인은 그 작가의 채취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채취를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의 스토리였어요. 여러분 6월절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백전백승한 여호수아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풀면 예수입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서 예수의 향기가 스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붙으셔서 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스토리를 설명해 주시니까 엠마오 마을에 딱 거의 가까워지니까 제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주님을 붙잡았어요. 우리랑 같이 여기서 묵고 가시옵소서. 왜 그랬을까요? 주님한테서 영적인 매력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말씀에 취하면요. 은혜의 소스에 바짝 달라붙습니다. 더 원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은혜의 자리는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니까 교회 설교가 길다, 짧다, 뭐 시설이 불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은혜가 불이 너무나 강렬하면요.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늘려서. 그래갖고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돌아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30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교인들한테 그렇게 광고했대. 내가 회개한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할 텐데 7시에 시작해서 밤 12시를 넘기겠다. 신청자만 바뀌었다. 딱 그 다음 주 금요일날 갔더니 1000명이 왔더라고요. 진짜 쉬지도 않고 말씀 들고 그대로 밤 12시를 넘어서 갔는데 그 다음 주는 더 가면서 사람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는 현대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불편한 건 참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성도들을 향해서 준비되어 있고 목마른 영혼들은 그것을 갈급해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든지 여러분 한 번 은혜를 맛보면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거든요. 좋은 집에서 고기 먹어본 사람은 그 밑으로 못 내려갑니다. 은혜를 강렬하게 갈망한 사람은 그 다음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성령의 시대가 내년 우리에게 밀어닥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이렇게 교회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빵을 떼고 감사기도 하신 뒤에 그들이 비로소 눈을 열고 예수를 알아보았다. 왜 이제야 예수를 알아보았을까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목사님 그래도 뭐 좀 속에 먹을 게 들어가니까 이제 좀 눈에 뭐가 보인 게 아닐까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때 영적 시야를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계속 들어간 어느 시점에서 빙고 팍 터지는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채증이 팍 뚫리면서 유교 한계를 초월하면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확 임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가 그걸 느껴요. 은사가 임할 때 그걸 느껴요. 손에서 불이 나갈 때 그걸 느껴요. 제가 안면 마비됐다 돌아와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그 성만찬 예배를 딱 집례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불이 내게 왔는데 그냥 느끼겠더라고요. 성만찬 때 성령이 얼마나 강렬한지 제가 떡집다 말고 성령의 임재가 너무 강렬하니까 조금 쉬었다 하자 그랬어요. 그 3,000명 성도님들한테 숨도 못 쉬게 온 거예요. 성령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이제는 내가 옛날 설교같이 못하겠구나. 성령의 불이 임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과 나는 간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시인의 표현처럼 사랑하면 보이리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성령의 시대에 여러분의 눈은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체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되며 이제는 무기력한 매너리즘에 빠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하면 쉬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뜨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육의 눈이 떨어져야 돼요. 엘리사가, 종 게하시가 육의 눈만 갖고 보니까 공격하러 온 적병밖에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적군은 그대로 있는데 적군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병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요,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적군은 그대로 있는데 그것보다 더한 하늘의 군대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눈이 확 밝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달라졌어요. 목사가 이렇게 성령 체험하면요, 목회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부흥이 임해요. 불이 임해요. 오늘날 교회에 불이 없이 목회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름 부으심이 없이 성경을 붙잡으니까 이게 성경의 수면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사라지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 서로 보면서 말하기를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굳었던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이 우연이 아니고 주님이 영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의 터치였다는 걸 깨닫게 되며 돌아볼 때 감탄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로 홈런이 터진 딱 순간에 그때 딱 이해가 된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모든 말씀과 설교들이 딱 붙어가지고 은혜의 장작이 되어 하늘에 불이 되었다는 걸 그때 딱 깨닫는 거지. 유명한 스타 선수들이 스타 감독 밑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이 힘든 훈련을 왜 하는지. 드리블 훈련도 시키고 막 이거 훈련도 시키고 막 감독 욕하면서 배웠는데 딱 경기에 돌아가 보니까 감독이 시켰던 그 모든 훈련이 의미가 딱딱 생각이 나는 거. 아, 이렇게 드리블하라고 그 고생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역경이 있었고 사업도 망해보고 자식도 속속해보고 그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오늘 새로운 교회 와서 딱 은혜 받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고생하고 힘들던 그 순간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처럼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이 순간에 터진 거예요. 그래, 주님이 계셨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어? 우리가 은혜 받지 않았어?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 돌 같은 내 마음이 녹아서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기 주님 만나기 전에 전부 다 한성미식 하신 분들이 다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차갑고 비정한 마음이 녹고 우리의 못된 성격이 다듬어져서 이제 뜨겁고 따뜻한 가슴이 되었어요. 우리가 육의 눈으로 성경을 공부했을 때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날카로워졌고 비판적이 되었고 매너리즘에 빠졌었지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모든 율법주의가 깨어져 버리고 우리가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열어주심으로써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체험이 여러분 삶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은혜를 더 갈망하면서 주님과 함께 더 있자 그런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그들이 주님을 알아봤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은혜로 알기까지 그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읽었던 말씀과 성령 받은 후에 읽는 말씀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는 게 제가 내년은 영어로 다 바이블 마스터를 영어 성경으로 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차라리 영어로 읽으라 그러십시오. 영어는 좀 힘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처음부터 그들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영적인 회복도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들의 육체적인 열심으로나마 안에 있는 걸 다 토해내고 그들의 불만과 아픔을 다 고백하게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고 말씀의 장작이 차근차근 쌓인 뒤에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사라지시면서 성령의 불이 확 임한 거예요. 내년에 올해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의 시대였다면 오늘 우리 안에 쌓인 그 말씀에 내년에 성령이 불을 붙이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부흥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시대, 능력의 시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장벽들이 툭툭 뚫려버리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니까 제자들이 그때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흥분하고 나니까 이제 엠마오에서 유턴하자. 그 생각이 딱 난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곧 그때로 일어나 at once they got up, return to Jerusalem.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팍팍 움직여요. 질질 다리 끌고 다니는 사람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용수철 같아요. 팍 튀어서 그래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왜 엠마오에 있지? 나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초랑같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며 조금 더 있다가 오순절 다락방을 준비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깨달았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이 엠마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는 어떤 곳입니까? 내 옛사람의 자리예요. 편하긴 하지만 거기는 아무런 목적 없이 내게 익숙한 일만 하면서 적당히 때우는 매너리즘의 신앙생활의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 살아도 괜찮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인생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의 스토리는 괜찮은 인생을 뿌리치고 나와서 위대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로 가서 괜찮은 인생을 사는 건 하나님의 그들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대충 하는 것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사명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고통스럽고 낯설고 불편하지만 거기에 성령이 불처럼 임할 것이고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초대교회가 탄생될 바로 그런 자리, 내 인생 전체를 걸만한 비전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괜찮은 것에 안주하려고 하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이나 후사로 하죠. 하나님의 꿈은 엘리에셀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엠마오로 나가죠. 하나님의 꿈은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입니다. 용인 자연농원에 있는 사자가 무슨 사자입니까? 그건 우리에 갇힌 고양이에 불과한 거예요. 코엑스 수족관에 갇혀있는 그 고래가 무슨 고래입니까? 그거는 금붕어예요. 고래가 아니. 고래는 저 대항을 누벼야 고래인 거예요. 사자는 밀림에 가 있어야 그게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무기력한 엠마오로 가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의 병원이 아니라 주님의 군대입니다.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 성도들은 여러분은 무기력한 엠마오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영이 불같이 떨어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에 성령의 시대, 부흥의 시대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유턴해서 반드시 무기력과 나태에 가득 찼던 옛삶을 박차고 일어나 새로운 감동의 인생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나의 무기력함 속에 하늘의 불이 임해서 엠마오에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지식으로 알면서도 영으로 느끼지 못하여 무기력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여기 계신 어떤 분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나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원하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이기를 원하며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